요한복음 5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공동 번역은 야훼라고 하는 야훼. 야훼라는 뜻이 곧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훼, 여호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건하다는 것은 공경하되 삼가 조심함으로 공경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경건의 동기로서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피하여 대신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라고도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본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음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모음을 붙여서 임시로 야훼 혹은 여호와로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셋을 낳게 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이 셋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셋 이전에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노스 이전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 에노스 이전에 뱀과 여자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했습니다. 그 전에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에노스를 낳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호했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되어 있었으나 아담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였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을 것이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께 보냈다. 내가 애굽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애굽에 갇힐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다고 하라.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 어머니도 안 계시고 스스로 그냥 태어났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주 중에서 태어나신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놓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것은 독생하신 하늘, 스스로 독자, 날지임자, 스스로 있는 자를 한문으로 쓰면 독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독생하신 자가 보내셨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 이름이 없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일 뿐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보내냐고 묻는다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 여호와라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표라는 것은 이름표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랍니다. 그럼 야곱 이후는 뭐냐? 야곱 이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하라. 그 밑에는 이름이 없어요. 야곱의 루벤, 시몬, 레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라. 야곱, 시몬, 레이, 유다, 이삭을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들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즉 3대에 속한 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요.
백성들의 하나님은 아니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상 3대에게는 하나님이었으나 야곱의 아들부터는 하나님이 없었고 야곱의 아들에게도 조상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되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조상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조상이라고 그래요. 야곱 이후에 그 아들들은 죽은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잖아요. 죽은 그들의 그 세 사람, 세 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었다. 시몬, 레위, 유다 등 12아들의 하나님은 이름조차 없었으며 자기들의 조상, 다시 말하자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자기 조상의 이름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조상이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조상된 거니? 조상 아니에요?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은 조상 다 죽은 자를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된 거예요. 응? 이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 또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라. 그건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이름 없어요.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하라. 그렇습니다. 15절 보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로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출애굽기 3장 13절을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자잖아요. 조상의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셔야 돼요. 그럼 구약 시대에 죽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성경에 읽어본 사실이 없느냐. 방금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은 꼭 죽어야 천당 간다.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죽어야만 천당을 간다.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으로부터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의 조상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빌려서 조상의 하나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면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면 좋았겠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나님 이름이 없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비유로 말하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나의 아들 뿐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기 아들 뿐 아니겠어요?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세 분에게는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조상된 아브라함, 조상의 하나님밖에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조상이죠. 그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 밑에는 야곱 밑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께로 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곳들은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을 샀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없어요. 희한한 일이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나 이런 나의 표현이라 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얘기예요. 그 밑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름을 붙여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조상의 이름을 불러서 말한 것이죠. 조상 이름 3번 불러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 필요할 때 조상의 하나님을 빌려와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3분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값어치가 없어요. 우주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민족의 신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민족의 신. 민족의 신이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민족의 신이었다. 민족의 신은 어떤 신이야? 곧 야훼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시험을 받은 피조 세계에서 사물과 사물을 구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건 나무고 이건 돌이고 피조물이 구분하기 위한 방편의 이름이 이건 사람이고 이건 동물이고 해고 달이고 창조물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 위한 방편을 만드는 것이 이름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할 수가 없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그 원인은 애굽의 애굽의 신이 다신교란 말이에요. 미디안 땅, 가나안 땅에 그 제신들이 말했어요. 신들이 너무너무 말했어요. 그 제신들 중에서 어떤 분이 보냈냐.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은 얼마나 모두 성경에 무식하고 무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덩굴 속에서 모세야가 불려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하라 신을 벗으라고 한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물을 치더니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그래 양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모세가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호렙산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은 홀로 탔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불꽃만 타는 거지. 신기하죠. 4절로 봅니다. 이에 가로되 돌이켜 가서 그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잘 들으세요. 성경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하니 거룩한 땅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하의 땅을 걷고 그 더럽혀진 신을 행함에 잘못된 죄를 다 벗어라. 신을 벗어서 맨발이 되라. 신을 벗어라. 누가 말이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또 이러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세 사람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벽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을 벽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간역자라는 것은 아주 힘들게 일을 시키는 노동의 일을 지키는 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우고라는 것은 어려운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벽돌을 굽고 나무를 자르고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생하는 것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 곧 7 족속에 너희가 크게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했느냐? 가시나무 덩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셨다 이 말이야.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사도행전 7장 29절을 봅니다. 모세가 말라야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그게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따라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시내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보였잖아요. 이 신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거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무슨 죄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주 낮은 천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가 천사들인데 그 나타났던 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어요. 그 나타난 하나님이 천사였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37절까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겨히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간저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몽땅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어서 천당 간 것이 아니고 전부가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 조상.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묘실로 집단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신들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은 바닷물 내가 정령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나타난 천사의 손을 얻다가야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되고 가시나무 뜰기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였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한 새로운 깨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 질투의 신, 바로 군신이었습니다. 군신은 전쟁을 좋아하는 신, 군신이었다. 군신.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이사야 13장 4절을 보시죠.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열국이니까 큰 나라의 민족이 모여서 함께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나니라. 만군사를 거느린 하나님이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시나. 전쟁하는 하나님, 싸움하는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종군시대에 있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종군시대인데 아버지 이름이, 종들은 수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필요 있어요. 야훼라고 이름 물으면 아들이 없는 종군시대의 문어, 이방신과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모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들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야훼 하나님 찾아요. 천사의 신이에요.
시대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야훼는 여호와는 잔인하고도 두려운 신이었고 질투의 신이었고 보복의 신이었고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가를 받는 것이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시죠. 20장 5절.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렇게 갚으리라.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누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여자. 질투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 없어요. 질투를 하되 살인적인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것은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살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뭐가 있어요? 다 지새끼인데 왜 질투해요? 그렇잖아요. 질투하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 보고 질투해요? 자식 보고 질투 안 하잖아요. 무슨 질투할 게 뭐 있어? 큰 놈은 다만 못 사는 아들이 있으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큰 아들아, 작은 아들 좀 더 도와주라. 그러지. 잘 사는 아들 보고. 하나님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질투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어느 정도 질투냐? 신명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면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질투하면 죽여버리거든. 죽여버리는 거죠. 소멸하는 불이여 하나님은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뒤에 말씀 보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주인 나라. 질투 하나님은 주인 나라. 용서가 없어요. 죽이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로 보시죠. 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4장 19절로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라.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아요. 허물과 죄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실까요? 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복수의 신입니다. 복수의 신. 출애굽기 34장 14절로 한번 보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왜 질투한 줄 알아요? 왜 질투하느냐?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 보고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좋아하면 그 남자도 질투가 나죠. 가만히 있겠어요? 부인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죠. 이사야 54장 5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너를 지으신 이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심을 받을 자이십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가 그 남편을 안 사랑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질투하냐? 죽이기까지 질투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질투하는 거예요. 복수의 신.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다 죽은 거예요. 신명기 29장 27로 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질투의 불이라. 질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실 것이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두려운 공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종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사야가 큰 깨우침으로 아버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모세와 이사야가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한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안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비밀을 처음으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똑한 거죠.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모세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모세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 그게 아버지가 아니거든. 아버지는 사랑하고 두드러져야 되는데 죽여버리거든. 잘못하면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 멸절시키고 밟아 뭉개 버리니까 죽게 되거든.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그 시대는 종의 시대니까 소용없어요. 이사야 63장 16절을 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걸 깨달았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보통 깨달음이 아니에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는 옛날 옛적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의 이름은 구속자입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온 겁니까? 예수님이 주의 이름. 예, 무엇인 건데? 종의 시대에 번개가 번쩍임같이 비치는 큰 깨달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라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후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러 기도하라고 해놓고 스스로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 말씀의 종, 은혜의 종, 권능의 종. 그 깨우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앞뒤 말이 맞잖아요. 아버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거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는 신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얼마나 친한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려. 내만 아버지가 아니라 너들 아버지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랑 네 아버지가 똑같다.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진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질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믿고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얼마나 약오르는 말이겠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로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그랬어요. 난리 난 거요. 그만 난리 난 거요. 막 온 땅이 막 벌떡하고 들고 일어난 거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런다고. 얼마나 놀라고 자포자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니라. 친아버지. 그런 거는 제가 양자영을 받아가는 것도 설교했지만 이제 양자영을 떠나서 오늘부터 친아버지 합시다. 합시다가 아니라 친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친아버지라 이거지. 그래 우리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보면 우리가 보통 자식이요. 아버지가 도자기를 만들면 그 기술을 일을 돕잖아요. 돕다가 보니까 도자기 기술을 배우고 아들도 도자기 기술자가 돼요. 아버지가 목수를 하면 아들도 목수가 되고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성공해서 옷공장을 만들면 아들도 옷공장을 하고 싶고요.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면 그 기술비가 아들도 벽돌 공장이 되고. 그냥 우리 홍천에 가다 보면 그게 숯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 부친도 숯공장이요. 부친도 숯공장이요. 아들도 숯공장. 자식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서 배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고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와 형제니까 우리도 친아버지로부터 보고 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신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주세요. 찾기 힘들어서.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예수님 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4장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지게 하셨나니라. 이렇게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의 시대에 뭐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야훼 하나님 뭐예요? 교회마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왔으니까 전부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자칭 부르기를 남의 아버지를 자꾸 부르니까 되겠어요. 야훼 아버지, 천사의 신이었어요. 야훼 신은 천사의 신. 우리는 무슨 아버지요?
친아버지요, 친아버지. 친아버지 교회 우리는 친아버지 교회. 갈라디아 4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후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은 아들인데 친아들이니. 친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유업을 이을 자리라. 믿습니까? 친아버지와 아들 얼마나 가깝습니까? 오늘부터는 친아버지 해야 돼, 친아버지. 친아버지를 하겠어요. 제가 양자 가서 패시집에서 살았어요. 패시를 친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갈 때까지. 참 나한테 잘해주셨어요. 그 친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그래서 양복, 교복 딱 빼입고 갔더니 생전 보지도 못한 아들을, 중학생 아들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내가 가도 딱 봐도 아버지를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날 닮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닮은 게 있나. 아, 아버지 아들 맞구나.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닮았나 싶어요. 날 닮아, 정말 저분이 내 아버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생겼다고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온 동네 사람이 밤새도록 북적북적하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텐데 손자 얼굴이나 안 보고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근데 떨떠부리하에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요. 잘해주는 것도 하나도 안 좋아. 그때는 뭐 마당에서 이렇게 모기가 많으니까 불편하고, 할머니가 막 붙여서 모기 날려준다고 밤새도록, 내가 날이 새도록 나한테 모기를 날려주고 들어갔어. 왜 그래요? 친아들, 친손자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모기가 날려면 밤새도록 하나님이 붙여줄 겁니다. 우리 친아들.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는 종의 아들이죠. 종이에요. 응? 로마서 8장 17절로 보면 자녀이면, 아들이나 딸이면 후사는 것은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대를 잇는다는 것은 지식의 대, 물질의 대, 권세의 대, 대를 잇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대를 잇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것은 전부 종이에요. 야훼 후손이에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